안녕하세요.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마아가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정예군 40만 명을 이끌고 싸움에 나섰고 여로보암 또한 정예군 80만 명으로 맞섰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 스마라임 산에 잘 보이는 곳에 서서 말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들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다스리신다고 소금 언약으로 확증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솔로몬의 종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에게 반역했다. 온갖 불량배들이 그와 함께 작당하니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이 당해내지 못했다. 르호보암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게다가 그는 겁이 많아서 그들과 맞서지 못했다. 너희는 그 약점을 이용하여 다윗의 후손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통치에 주제넘게 맞서고 있다. 큰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다 여로보암이 너희에게 신으로 만들어준 금송아지 우상들 때문에 너희가 아주 대단한 줄 아는구나. 하지만 지금까지 너희가 한 일을 보아라. 너희는 아론 자손인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인들처럼 너희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다. 누구든지 돈을 충분히 들고 가서 값만 치르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아닌 거짓 우상들의 제사장 말이다. 하지만 유다의 남은 우리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 우리는 그분을 최신 우상으로 바꾸지 않았다. 확실히 검증된 아론의 제사장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레위인들이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날마다 아침과 저녁 기도 때 하나님께 번제와 향기로운 향을 드리고 깨끗한 상에 갓 구운 빵을 거룩한 빵을 차려내며 밤마다 금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버렸다.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며 우리의 지도자이시다. 그분의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전투 신호를 보낼 태세가 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절대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한다. 아비야가 말하는 동안 여로보암은 사람들을 뒤로 보내서 그들을 기습하게 했다. 유다 앞에는 여로보암, 뒤에는 복병이 있었다. 뒤를 돌아본 유다는 자기들이 앞뒤로 공격받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유다 군사들은 크게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스라엘군은 유다군 앞에서 흩어졌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다. 아비야와 그의 병력은 이스라엘을 크게 무찔렀다. 그날 이스라엘 정예군 50만 명이 죽었다. 이스라엘군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아주 치욕스러운 패배였다. 유다군이 힘들이지 않고 이긴 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아비야는 승리의 여세를 몰아 여로보암을 추격하며 베델, 여사나 에브론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살아있는 동안 이 패배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다. 반면에 아비야는 번성했다. 그는 14명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 22, 딸 16의 한 가문을 이루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역사 곧 그의 언행은 예언자 이또가 쓴 연구서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로웠다. 아멘.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이제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맞서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역대하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앞서서 아비야가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향해서 소리치죠.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다윗 자손에게 이 왕위를 주시기로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약속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데 그때 너희들 뭐 했냐 하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역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함께하고 있는 이 쓸데없는 사람들, 이 잡배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지 않냐? 르호보암과 맞섰고 나와 맞서고 있지 않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하나 지금 니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를 버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예루살렘을 향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좀 바꿔보려고 그가 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인 단 지방 단과 남쪽이었던 베델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일을 남유다의 아비야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규례들을 어긴 것들, 제사장들의 직분을 박탈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규례를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제사장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우리의 개혁개정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희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1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섬겨야 하는 자손들인데, 하나님 백성들인데 너희 하나님과 맞서야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고요. 결국엔 그 말을 하는 동안에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로 복병을 보내서 공격을 하지, 앞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남유다의 군사는 40만 명이었고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이었습니다. 4명과 8명은 어떻게 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40명과 80명, 400명과 800명도 아니고 40만 명과 80만 명은 형세가 좀 다른 거죠. 앞뒤로 공격하니까 유다는 보통의 경우라면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고대의 전쟁이 얼마나 뛰어난 무기가 있습니까? 사람 많고 병거 전차 있으면 이기는 거였는데, 사람과 사람이 붙었는데 숫자가 2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유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80만 명 중에 50만의 군사가 죽게 됩니다. 제가 읽은 메시지에 보면 유다가 아주 쉽게 손쉽게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이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에 서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으십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내 편이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것이 더 합당하고 그것이 더 오류가 없는 그런 길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유다의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입니다. 물론 이것이 형식적으로 나는 내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어, 그것은 그닥 긍정적이지 않은 발현인 것이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형식을 따라가는 것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들, 예배하는 시간들,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어제 교회 가면서 우리 간사님이 단톡방에
올려주신 짧은 글이 오래 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것이 좀 어떻게 보면 뭐야 이거 예배가 우리 부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으나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남유다가 이긴 것은 남유다는 예배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게 표면적으로 그냥 결론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깊은 것을 봐야 합니다. 그들은 왜 예배했고 그들은 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예배하는 마음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위기의 때가 아닌 때에도 경험되고 그렇게 살고 있어야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죠. 하나님, 내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혹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는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높이고 하는 그 속에서 그 예배를 일상에서 매일같이 힘써서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위기의 때가 오든 어떤 때가 오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에 흔들림이 없고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이,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되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예배함의 깊은 마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을 일상에서 예배함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그 예배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